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성령으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말이나 혼적인 말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호흡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이란 말은 헬라말로 펜누마 하기온이에요. 그 뜻은 거룩한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께 여러분들 항상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전부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봉독했죠. 이제 그래서 말씀 전거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조를 하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제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11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요, 수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조는 뭐 율법이므로 그거 매이지 말고 뭐 이렇게 신약시대는 폐해졌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니다. 신약시대에도 연장선에서 계속 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혼란하게 됐지요. 그것 때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해야 됩니다. 11조는 해야 됩니다. 그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우리들의 말이죠, 만군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11조에 대한 걸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그분이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형식과 본질 중에서 형식이 중요한지 본질이 중요한지 많이 따집니다.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형식도 필요하고 본질도 필요한 거예요.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리면서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절차를 복잡하게 행하면 좀 문제지요. 근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 없는 형식은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위선적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형식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몇천 년간 내려온 이 기독교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쭉 내려온 걸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잖아,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죠. 이게 이제 형식 절차를 일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를 못 오고 집에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11시 예배인데 그냥 늦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한 손에 그냥 커피 잔 들고 커피 마시면서 인터넷으로 보는 거. 그런 예배,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국의 대통령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참 머리하고 뭐 그죠?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뭐 정장 다 입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그냥 아무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요. 그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본질 다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이 형식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절차, 그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이 보험, 예수 그리스도. 마치 비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콩을 볼 때 그냥 보면 땅콩이야. 그죠? 그러나 그 땅콩 껍질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 스스로가 나온 건 아니거든, 그게. 껍질이 있으면서 차곡차곡 이래가지고 양분을 안으로 넣으니까 그게 땅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땅콩을 까가지고 안에 알맹이만 먹잖아요. 껍질은 안 먹지. 그러나 껍질이 필요하지요.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서 껍질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치가.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구약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약만 하다가 신약만 보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봐야 되거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또 말라기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약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11조에 대한 게 보면 그게 돈 개념이 아니에요. 돈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돈 개념보다는 예? 우리가 다 돈 개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그냥 뭐 봉급을 타면 뭐 봉급을 그냥 크로스로 내야 되냐, 네트로 내야 되냐, 봉급 탈 때 그 세금 떼기 전에 그걸 계산해야 되냐, 세금 떼고 난 다음에 그걸 계산해야 되냐, 그걸 따지잖아, 그걸. 참, 그것도 참 그거지. 좀, 무섭지. 자기가 마음에 오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 놓이는 개념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말라기에 놓이는 그 11조에 대한 개념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아멘?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한 채 억지로 아까운 것을 마지못해 뭐 드린다든가 또는 안 되면 무슨 큰 일이 생겨가지고 그죠? 무슨 화를 당한다든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서 내는 거 또 11조를 내면 물질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준다 해서 이렇게 그 물질만 바라보고 낸다든가 그런 것은요
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정말로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을 모르고 형식의 의미는 그게 바로 그런 경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7장의 그 내용을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문득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말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고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하고 가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바로 5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우리 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어요. 아 그래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 모세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율법입니다. 엘리야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실존 필요 없다. 뭐 폐해졌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11조 이게 폐해지지 않았다. 지금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말을 들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건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11조에 대한 거짓된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11조를 너희들이 하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그 앞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최고는 여기는 율법보다 더 중한 것이 있는데 그 율법보다 더 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그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위에 상위법이 있어. 그게 뭐냐? 의, 인, 신 그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문으로 하면 그게 오를의예요. 오를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게 judgme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judgment. 이 공이라는 단어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이라고 하면은 righteousness인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의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생명의 언약, 생명의 약속이 그 보장된 그 법을 알고 너희들이 11조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11조 하는 데는 생명이 보장된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 추수감사 이벤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화목제물인 자기 생명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은 아브라함은 대적의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 살렸었으니까 멜기세덱이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언약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즉 예수님은 화목의 증거가 바로 11조의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막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나와요.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생명에 대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제물입니다. 성막 안을 들어가면 성전이 구약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쪽에 이 분향단이 있고 이게 떡상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황금 촛대가 있죠. 그 떡상에 떡을 올리는 게 항상 그 12개를 올렸어요. 6개 해가지고 12지파니까 그 떡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을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자,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장이다. 그 생명의 떡은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상하시고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내놓으신 자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입술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 말씀처럼 이 떡을 받아 먹은
나도 원수 마귀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업해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겁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런 겁니다. 자, 멜기세덱, 즉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올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 의의 법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11조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한 말씀에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을 때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의,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에 대한 말씀에 영적인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잘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인은 뭘까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인은 무엇인가 하면, 자, 두 번째로 인은 한문으로 보면요, 의질인자입니다. 의질인이야. 11조를 하되 사랑과 충성으로 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요, 멋이라고 해요. 멋이. M-E-R-C-Y. 멋이. 이 멋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멋이는요, 한국말로 하면 자비, 양보, 선함, 그런 뜻이에요. 멋이가. 근데 저는요, 인자 이게 아가페 러브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즉 십자가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죠? 조건을 안 달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존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11조 하되 11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우리는 사랑과 율법은 정반대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사랑하고 율법은 반대 개념이야. 사랑은 이렇게 감사하는 거고 율법은 뭡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이분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지면 우리가 마음에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을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사람 간에 서로 지켜야 할 규범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같이 하라고. 우리는 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아프면 내가 뭐 병원도 가고 이래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너 자신이 널 돌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손톱이나 발톱에 조금만 이 상처가 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건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참 묘한 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데는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막 그냥 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미워하죠. 그럼 그걸 죄예요, 죄.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내가 아내를 미워하면은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그 죄는 바로 악을 행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11조에 대한 말씀도 그 근본 의미는 돈의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인으로 하라는 말씀은 11조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신 남아있죠, 그죠? 이 신은 뭘까? 11조를 하되 신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신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 faith, 믿음. 신은 신앙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믿는다면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땅에서 사는 일생 동안에 말이지 않는 생물같이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이고 그걸 알고 그런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모든 헌금, 그것도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그것이 곧 화목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이 화목했다. 예수님을 인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들어졌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온전히 그냥 개인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헌물이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에 속한 자라는 그 감사함으로 액수에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참뜻이.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조 및 헌금은 억지로 혹은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및 헌물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6세기, 지금부터 말이죠. 한 500년 전입니다. 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했지요. 그 일어난 이유가 뭐죠? 시발점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바로 성전을 크게 짓겠다고 돈을 막 이렇게 막 걷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 면죄부를 줬잖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많이 딱 그 차별을 해가지고는 얼마냐면은 죄를 감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막 걷다가 이 부패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에. 1517년에.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 돈 때문에 좀 우리 살게 됐잖아요.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만큼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돈도 교회에 많이 주라. 11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부패 일로에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비밀이 아니야. 이거 다 알고,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어 지금. 그 헌금으로 부동산 사고 또 뭐 정권에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국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우리 목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의 종들은요, 오늘 누가복음 이 12장 45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며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또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하는 종, 이래가 이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다 알고 모르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걸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저축이 되지 않도록 나를 포함해서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와 헌금 등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